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일 목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간 정도까지를 다루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결하셨던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선을 그으셨다라는 것임을 우리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섞여서 혼돈하던 세상에 선을 그으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바다와 땅을 나누셨죠. 이렇게 주님은요, 당신의 말씀으로 선을 그어 두시고 경계를 정하시면서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은 또한 선을 그으시는데 이번에는 공허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또 경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넷째 날에는요, 하늘에 있는 공허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늘에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세관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개역개정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라고 하십니다. 선을 그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날에는 주님이 어디를 채우실까요? 이 물과 하늘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광명체들로 채우시고 또한 이 생물들을 채우시는데, 살아있는 것들로 채우시는데, 근데 그 살아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까지도 주님은요,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지 바닷속을 헤엄치지는 못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아니던데요, 바다의 조류들, 갈매기 같은 애들 헤엄치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게 잠깐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요, 바다의 속에서 그들이 살지는 못하잖아요. 새들이 또 땅에서도 자지만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들, 날치 같은 애들, 이름부터가 날치예요. 잠깐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바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않지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하늘을 날거나 바닷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양쪽에서 뭔가 좀 공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몇몇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공허를 해결하시고 채우시는 과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선을 나누고 계시다. 즉, 그 말씀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라고 하시면서요, 이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고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이 날개 달린 모든 새를 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생물들,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것인데,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분명한 선을 주셨다, 경계를 두셨고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복, 그리고 지음받은 그대로의 정체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창조하실 때 채워놓으셨었던 광명체라든지 이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자연 곳곳에, 피조세계 곳곳에 당신의 뜻을 이미 새겨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에서 큰 빛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광명체들이 낮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사실상 같은 의미이지만 잠깐 이 표현만 다른 것으로 바꿔줬더니 뭔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 다스리라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정체성을 이 짐승들이 아니고 하늘의 광명체들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같은 뜻을 품은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해를 볼 때, 달을 볼 때, 밤이나 낮이나 이 자연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과 경계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심어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거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아멘. 충만하여라,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이것도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이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까지는 말씀하셨으나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곳곳을 보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서 주신 명령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걸 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그 선을 지킬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 안에 있을 때, 경계를 지키고 선을 지키며 살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결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천지가 요동하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나쁜 것의 기준,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선을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 즉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며 나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그어놓으시고 부여하신 그 선과 경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영하 10도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신년 축복성에 저녁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